안녕하십니까? 이 옷을 왜 웃어요? 원래 문제제는 12절까지인데 교독을 11절로 내가 바꿨어요. 사회자들한테는 아마 그래서 여러분은 전달이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우리 아직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절 9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안경을 쓰는 것은 잘 보기 위해서죠. 우리 보니까 여기는 안경 쓰는 분이 한 분, 두 분, 4명, 5분, 저까지 6명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과가, 성형외과 안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눈이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잘 보지 못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눈이 약간 이물감이 있어서 그저께 안과 갔는데 이제 안약을 4개 정도 처방받아요. 처음에는 이제 안 연고를 받고 그 다음에 알러지약 5분 있다 넣고 그 다음에 염증이 5분 있다 넣고 그 다음에 건조 방제 4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눈물 5개를 처방받아서 지금 넣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에게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맹인,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은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육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러한 육적인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가운데는 육적인 맹인은 없으나 영적인 맹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밝아지고 그 인생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질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라비어 선생님이란 말인데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종이 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종이 좀. 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다. 즉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다만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이 맹인, 자기의 죄 때문이냐고 물은 것은 유대인들은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혀 근거가 없죠. 태아는 사람으로 완전 형성도 안 됐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는 자기 죄 때문에 너가 네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 자기는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 억울할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34절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 역시 그가 죄 가운데 났다. 즉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되게 불행한 인간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전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적어도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말씀하시기보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거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할 때 그 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일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고 그 사람 안에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자 하신 그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죠? 첫째 눈을 뜨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첫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는 걸 나타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맹인인 그에게 일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그 맹인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조금 더 어둡거나 슬프거나 부정적이거나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불쌍하다. 누구 때문에 팔자가 참 사납다라든가 재수가 더럽게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불행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떠한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불행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됐는가 생각하기보다 또 단정적으로 함부로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인 인생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레나 마리아와 같이 날 때부터 이 여자분은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엄청난 장애죠. 이런 분들도 있고 송명희 시인과 같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몸에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러 뭐 환경적 유전적 원인들로 인해서 또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이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을 태어난 사람, 이런 신체적인 뭐 조건뿐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또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후천적으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통사고나 어떤 큰 대형 사고에 원치 않게 나의 잘못도 없는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는 요즘 코로나19에 뭐 감염될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사망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사람들은 자기 얼굴 생김새나 혹은 키나 혹은 머리의 좋고 나쁨 혹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조건 등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게 태어난 것 같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어둡고 슬프고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이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나 또는 좋지 않은 인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이나 또는 특정 개인의 인간적인 불행에 대해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 역시 잘못된 시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나 또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개인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간 불행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의 우시야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그 판단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경우는 그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그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신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생명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명백하게 인간 불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징계 속에서도 결코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두워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어두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죠.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영적 맹인이니까요. 이런 제자들은 영적 맹인들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 그걸 보지를 못한 거지. 그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 누구 죄 때문도 아니지만 설령 누구의 죄 때문이라 한들 그의 삶이 달라지진 않겠죠. 그 맹인의 실존이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면 억울하고,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맹인으로 났다면 부모를 원망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어두워질 뿐인 겁니다. 제자들이, 영적 맹인들은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특히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이 결코 어둡지 않으셨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4절을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한번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는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낮과 밤이 나오는데, 낮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을 가리키고요,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낮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살아있는 시간이 낮이고 죽으면 밤이죠. 그러니까 낮에,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죽으면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거죠. 5절은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먼저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빛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맹인의 눈도 뜨게, 맹인에게 빛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6, 7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했어요? 처음에 실로암 못에 갔어요.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가 과거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밝은 눈이 되니까 이제는 하늘도 보고 또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요즘 산수유가 예쁜데 산수유도 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는데 벚꽃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눈을 뜨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한가? 예배 후에 각자 집에 눈을 감고 가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고, 사람이나 어떤 전봇대나 차에 부딪히진 않을까?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보지 못한다. 하루만 눈에 시커먼 안대를 하고 생활하도 불편한데 날 때부터 이게 맹인이 아닌 것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까? 네. 차라리 무릎 좀 아프고 말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거기에도 이제 맹인이 나와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 한마디로 그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 진흙을 맹인의 눈에 붙이지도 않으셨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게다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실로암에 대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실로암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시며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가서 씻으면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만 뜨게 하려고 하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야 눈을 떠 말씀 한마디면 바로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고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적인 맹인, 그러니까 육적 맹인은 우리 그냥 진짜 시각 장애인이 문자적으로 이런 육적 맹인, 시각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맹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보지 못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은혜와 자비, 신실하심, 긍휼 이러한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 맹인은 예수님께서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는 둘 다 포함돼요. 육적 맹인과 영적 맹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자들, 여기서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맹인된다는 것은 어떤 맹인이겠어요? 막 바리새인들의 눈을 막 주먹을 쳐서 다 맹인 만들겠다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죠. 보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맹인되게 한다는 것은 영적 맹인이 되게 하겠다. 교만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지금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육적,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적 맹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영적 맹인들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당장의 인생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부정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한마디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는 그것만을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렇게 돼요. 무릎 다친 것만 보면은 불편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운동장도 가서 운동도 하고 막 해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제 답답한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무릎 다친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고 있죠? 이 요셉?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맹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밝은 눈이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져요. 내 인생은 슬픈 인생, 저주받은 인생, 운명적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네,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선하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등을 보게 되면 어둡거나 운명적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평범한 일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마스크 써보니까 우리 이해서 되게 불편하죠. 한 10번은 벗었다 켰다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난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요. 안 쓰던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그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더욱 그렇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식당도 마음껏 못 가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것만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놈의 눈에 보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바이러스의 치사율 1%도 안 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도 온 나라가 막 손 소독하고 막 난리를 다 치는데 사실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100% 죽거든요. 100% 치사율에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 사는 동안 어둡게 하고 그 점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죄라는 코로나19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손을 씻듯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하는 삶을 살고 마스크만 쓸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말씀과 기도의 영적 투쟁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없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이거를 내가 사람과 관계는 많이 좀 막혔지만 하늘은 막히지 않아요. 하늘은 한 번도 안 막혀요. 하늘은 늘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육적 맹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어두움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세상의 빛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못 보는, 맹인이 못 보는 게 문제지 꽃이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영적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가치, 자존감, 가능성, 희망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맹인은.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한 것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맹인이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한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인생은 가까운 사람들, 특히 형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쓰라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어두움 뿐이고 자기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찾아오는 것은 배신, 버림받음, 밑바닥 생활뿐인 것 같았습니다.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고 또 보디발 집에서는 그 보디발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가고 자기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을 떠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보았고 그래야 요셉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둡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몸은 갇혔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밝고 인생도 밝았습니다. 옥에 있어도 마음이 밝고 인생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은 이루어졌고 그는 생명의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나의 영적인 눈이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밝은 눈이 되어서, 내 눈이 밝은 눈이 되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이 바뀌고 일이 잘 되고 그래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김이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이는 완벽하게 마스크를 써갖고 거의 눈 밑에까지. 요셉이는 그냥 형식적으로 써갖고 입도 다 보여요. 답답하니 그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하면 이 일이 해결돼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쉬운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결국은 내가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밝은 눈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우리가 밝은 눈이 될 수 있을까? 밝은 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걸 보는 거. 이게 밝은 눈인데 어떻게 이 밝은 눈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실로암,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로 가서 죄로 어두워진 눈이 씻겨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7절 하반절을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로 가서 씻을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은 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맹인은 내가 아무리 맹인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그것도 침을 뱉어서,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돼? 진흙을 이기려면 침 엄청나게 막 온갖 가래침까지 다 뱉어야 진흙이 생겨요. 진흙. 그걸 막 침을 팍팍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붙이려면. 네. 근데 이 눈은 안 눈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발달해요.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침을 엄청 뱉어서, 그리고 또 인간도 생각하면 왜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맹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눈을 안 뜨고 말지.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눈 뜰 것 같으면 세상에 맹인이 한 명도 없겠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아마 실로암 못에 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실로암 못에 가지도 않고 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이사,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그렇죠. 눈을 뜨지 못했겠죠. 네. 그러나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순종했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자신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져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밝은 눈이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면서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안 돼요.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도 힘써야 하는 거고, 순종은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 여기 안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 여기 안 계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또 다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각종 교만과 불신과 세상 정욕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등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특히 불신의 죄, 교만의 죄, 세상 정욕의 죄, 미움과 욕심과 시기심의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죄가 사람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고 사람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도 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눈을 맹인이 되게 어둡게 하는데, 죄로 어두워진 영적인 눈은 우리가 실로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성령님께서 아까는 진흙과 침과 진흙을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어두워진 눈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네. 성령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공부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종 교만과 불신과 세상 정욕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등을 보게 되고, 이걸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밝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봄으로 우리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